5월 13일 화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화요일 예배에 또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 60주년을 위한 준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안전하게 모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에 함께해 주시고 참여하는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씀을 통하여 용기와 또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4번째 시간으로 14장 26절로 40절, 좀 긴 말씀이지만 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질서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긴 말씀을 전체를 살펴보지는 않고요. 먼저 33절과 40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또 40절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여러 다양한 직분과 또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사역을 하면서 통일성 있는 하나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 있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질서 있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기사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만드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먼저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을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궁창을 창조하셨고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그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을, 또 궁창에는 새와 또 바다에는 물고기를, 또 땅에는 짐승들과 사람을, 그렇게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먼저 공간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만약 태양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천연계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이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질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계절을 보십시오. 봄에도 얼마나 질서 있습니까? 동백꽃이 피고 또 진달래, 철쭉이, 개나리가 그 뒤를 이어서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계절을 잘 아는지, 식물들이요, 순서대로. 여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카시아 향기가 꺾일 때쯤에 찔레꽃이 향기가 또 나오고, 계절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모든 천연계들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가을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들의 변화와 아름다운 그러한 색으로 물드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과 모든 자연 속에, 시간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하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4장에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언의 문제요. 두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의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좀 신학적인 그리고 또 좀 교리적인 그러한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 방언의 문제, 배경이 되는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사도 바울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비교하며 당시 고린도 교회에 이 방언의 은사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에게 하고 보여주기 위하여 하는 방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비교하며 말씀하시는데, 당시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문제는 사람에게 보이고 또 자기의 덕을 세우려고 하는 방언의 은사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규원 교수님의 신약의 구조와 신학이라는 책 342페이지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방언의 남발을 염려하고 책망하고 있다. 고린도 교회 방언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이 그 뜻을 모르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바울은 말한다. 그것은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요 서로 야만이 되는 것이다. 만일 온 교회가 모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미쳤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바울은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남발, 특별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렇게 방언을 활용하는 모습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14장의 배경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방언의 남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그렇게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세계 각지의 온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의 남발을 염려하고 책망하고 있고 질서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의 문제점은 우리 14장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며, 이 방언하는 사람이 사실은 기도를 했는데 통역하는 사람은 설교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같은 방언도 통역하는 사람의 들으면 또 다르게 통역한다든지 전혀 문제가 있는 그러한 방언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4장의 책망을 받는 방언은 오순절에 나타났던 방언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만연된 그러한 개신교의 방언도 오순절에 나타났던 방언과는 좀 다릅니다. 오순절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데 선교할 때에 각 나라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령 제가 필리핀 선교지를 갔는데 제가 따갈로그를 알지 못해서 한국말로 설교를 했는데 선교지에서 그들이 그 한국말을 자국말로 따갈로그로 이해하면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는 것,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은, 오순절 방언은 그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방언은 이상한 말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방언이라는 말, 헬라어로 글로사라는 말인데 language, 언어, 말, 이런 의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바울의 책망을 받은 바울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김기곤 교수님의 책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배경은 바울이 왜 고린도전서 14장을 기록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방언을 하지 말 것을 권하기 위해서였는가? 분명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방언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방언의 남발을 염려하고 책망하는 것이었고, 방언은 다른 사람이 그 뜻을 모르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는 방언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는 방언의 남발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다른 것입니다. 사실 방언에 대한 바울의 견해를 살펴보면 고린도 14장에는 방언에 대한 책망이 있었죠. 바울이 책망하는 방언은 성령의 은사가 아닌 잘못된 방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하여,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다.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합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로서 선교를 위하여 여전히 역사하시는 방언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에 대하여 책망하기도 하고 또 방언을 다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말씀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방언은 책망하고 또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권장하고 인정하는 바울의 모습과 견해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에 대하여 책망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중요한 원칙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은사도 있고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계시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한 것으로 성령의 은사를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덕을 세우다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건축한다, 세운다, 짓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신령한 의미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와 모든 직분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바라는 것은 아무런 잘못도 아니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렇게 복받기를 원하시지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중요한 목적, 즉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은 은사를 갈망하는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 자아를 높이고 동료 위에 군림하는 능력을 얻으려는 개인의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기적으로 은사를 추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와 성령의 은사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은사를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은사를 갈망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하지 자아를 높이고 동료 위에 군림하는 능력을 얻으려는 개인적인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으로 은사를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을 통하여 이렇게 개인적인 야망이나 개인적인 욕심을 이기적으로 추구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은사뿐만 아니라 말에도 덕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말에도. 이런 삼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생각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지금 대화 상대방에게 유익한 말인가? 상대방에게 유익한가? 두 번째, 이 말이 나에게 유익한가? 이 말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가? 그러니까 대화하는 상대방이나 나에게 유익한지, 대화에 등장하는 사람에게 유익한지를 먼저 말하기 전에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세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말할 때 이 말이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교회의 덕이 되는가, 예수님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모든 일을 교회의 덕이 되기 위하여 해야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덕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덕입니다. 결국 덕은 화평과 질서를 이루게 되고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사, 성령의 은사, 모든 봉사, 모든 직분, 모든 말 가운데, 우리가 하는 말 가운데 화평과 질서를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덕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은사 가운데서도 덕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가 있고, 또 행정과 치리하는 또 여러 직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집사로서 섬기고 또 봉사하고 다양한 직분과 은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분이 있고 다양한 섬김이 있고, 이러한 모든 은사와 섬김도 역시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덕 있는 교회의 모습은 교회 속에서도 서로의 가치와 존재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다고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사와 직분에 있어서도 화평과 질서를 이루어야 하고, 또 모든 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모든 직분과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34절은 논란이 되는, 또 많이 어려운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의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잠잠하고 오직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대하여 논란이 많고 해석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먼저 사회적 배경과 또 사도 바울의 여러 글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진정한 여성관이 어떠했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사회적 배경은 여자는 물건처럼 인정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2000년 전 당시입니다. 또한 전통적 유대교에서도 토라 경전의 말씀을 여성에게 전수시키려면 불로서 파괴하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사회적 배경과 인식이 그랬습니다. 여성이란 물레질만 할 줄 알면 된다, 이런 말이 탈무드에 기록될 정도로 당시의 사회적 배경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른 바울의 글에 보면 갈라디아 3장 28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는 너무나 파격적인 그러한 여성관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에도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아니하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며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라고 말하면서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과 배경을 뛰어넘어 남녀의 평등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성경의 주장은 남녀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했고 복종하라라고 말했을까? 재림교 성경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이 잠잠하라는 명령은 일부 지역의 사정 때문에 주어진 국서적인 규제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이 권면을 하는 고린도 교회에 이 여집사님들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의 사정 때문에 주어진 국서적인 규제이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모든 교회의 전반적인 관습도 반영한 것이다. 당시의 사회적인 통념과 사회적인 관습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또 일반적인 관습을 반영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씀에는 여성과 남성의 평등과 또 하나됨을, 일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특수한 상황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방언과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교회에 무질서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하여, 이기적인 방언에 대하여 책망하고 말과 행동에 대하여 화평과 질서를 추구하도록 권면하고 있고,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잠잠하라라는 말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울이 금하는 것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활동하고 말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무질서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두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투수성을 고려하고 바울의 이 권면은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고 무질서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여성에 대한 인권을 존중하고 남녀의 평등을 보고 있고, 또 이렇게 오늘 특별히 고린도전서에 하신 말씀은 특정한 상황 가운데에서
질서를 위한 지침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33절에도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논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피차에 복종하라고 권면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위치를 평등하고 동등하게 보는 사도 바울의 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주신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 말씀의 핵심은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무질서에 대하여 책망하고 또 소모적인 논쟁에 대하여 그만두라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시작.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문제가 있었고 또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 다툼과 무질서의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적당함이 무엇입니까? 갈 때는 가고 멈출 때는 멈추는 것이 적당함입니다. 인격적인 사람은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줍니다.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유익을 주는 사람은 적당한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왜요? 자기 주장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양보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논쟁과 다툼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격적인,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당함과 질서.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든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든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는 적당함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는 있어야 할 곳에 사물을 제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림 액자를 아무데나 걸어둔다고 보기 좋은 것이 아니죠.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꽃병도 마찬가지로 제자리에 있어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코 역시 마찬가지 제자리에 있어야, 각자의 위치에 있어야 질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적당함과 질서가 있을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고 또 교회가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버큰헤이드 호의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해군의 대형 수송선으로 케이프타운을 65km 남겨놓은 지점에서 암초와 충돌하여 파손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그만 암초와 충돌하여 파손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에는 구명정이 부족했습니다. 4분의 1밖에 탈 수가 없었습니다. 함장인 대령이 구명정을 내리면서 먼저 가족들과 부녀자들을 태웠습니다. 장병들은 질서 있게 갑판 위에 부동 자세로 취하고 일렬로 서 있게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소요하지 않고 먼저 여자들과 연약한 사람들과 가족들을 이 구명정에 태우도록 했습니다. 부녀자들은 그것을 보고 감동되어서 눈물을 흘리며 질서를 지키며 혼란하지 않고 구명정에 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구명정이 떠난 다음에 함장은 배에 있는 물건을 모두 물에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 장병이 물에 뛰어들면서 물에 뜨는 물건을 붙잡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적은 희생자를 내고 대부분이 구조되고 대부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버크네이드 호의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위기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우왕좌왕하기 쉬워요. 위기의 때에 혼란하기 쉽습니다. 위기의 때에 질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질서가 필요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철저히 훈련할 때에, 위기의 때에 이 질서가 드러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공은 질서와 조화된 행동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은 부주의하거나 되는 대로 하는 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질서 있게 덕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 376페이지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관련된 사물마다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다. 복종과 철저한 훈련이 천사의 무리의 행동에 나타난다. 성공은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만 따른다. 성공은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만 따른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또 질서 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조와 선지자 376페이지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시대 못지않게 지금도 그분의 사업의 질서와 조직을 요구하신다. 그분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주의하거나 되는 대로 하는 태도로 하지 말고 총명하게 일해야 한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거나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은사와 직분과 모든 것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방언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남에게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 속에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말과 행동으로 무질서하고 다툼이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원하시고 질서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가운데,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5월 13일 화요일 기도 제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여 서로 사랑하고 또 함께 협력하여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5월 14일 도로가 관광이 있습니다. 교회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주년을 준비 중인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영적 부흥과 교회 성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이 멈출 때까지 개인 기도해 주시고 또 가정별로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